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소개해요. 근데 소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의 시작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공허해서 도무지 사람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야 그냥 눈만 떠도 그저 산에는 나무들이 있고 바다에 가면 파란 바다 막 엄청난 색깔의 형형색색의 물고기하며 산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봐도 구름이 그 정말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털구름 수많은 그림으로 디스플레이 해가며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저 주위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진 바 되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여건에 따라 살아가고 추운 지방은 추운 지방대로 더운 지방은 더운 지방대로 더 뛰어넘어 이 우주라는 엄청난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 시작에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매일 듣지만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아멘 맞습니다. 정녕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오늘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 나타내고 그 속에서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의 삶은 어쨌든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한 번은 다 죽어요. 오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죽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지식 앞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빚어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가치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한
아담이다. 영적 존재로 지으신 분이 주님이다. 세상에 가치에 안 뒀어요. 아무리 대단한 우리가 해볼 수 없는 하늘과 땅과 신비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비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인생입니다.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10년, 20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은 왔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그저 어제도 예배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보면 호연락하며 부자로 사는 사람은 권력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번영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태어나고 보니 가난뱅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비참합니다. 태어나고 보니 손가락질 당합니다. 태어나고 보니 수천 모욕 속에 있습니다. 평생을 헌대를 앓으며 부잣집에서 얻어먹어요. 그 얻어먹는 것도 개가 와서 뺏어가요. 이게 인생인지 개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죽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천국이라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위로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존재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학문으로 만들어지고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함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최고의 의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제가 오늘도 잠깐 마음의 생각이, 요새는 어쨌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복음은 기복적이면 안 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번영 신학이 되면 안 되고 신학이 되면 안 되고 복음이 되면 안 돼 그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번영 신앙이라고 말하길래 신앙에서만 그렇게 말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삶의 부귀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번영 신앙이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신기합니다. 그냥 영어로 설명을 하길래 제가 찾아봤어요. Prosperity Theology, Gospel of Success, Prosperity Gospel, The Health and Wealth Gospel. 이게는 무슨 얘기냐? 신앙을 말하지만 신학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지만 복음을 말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개인이 믿는 것은 신앙이래요. 조금 고급스러우면 신학이래요. 조금 더 자유스러우면 복음이래요. 그런데 번영신앙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나는 신학을 말해. 그리고 번영신학을 말하고, 또 나는 복음주의야 그러면서 번영 복음을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나 신학이나 복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저 앞에 있는 거 똑같아요. 번영을 말하고 거기다가 신약 붙여서, 거기다가 신학 붙이고 복음 붙여.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요. 신학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해야 될 주장자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 빼버리면 아무같이 없잖아.
예수 얘기하면 가치가 없는 것 같지. 기복을 말하면 농가하는 것 같고, 번영을 말하면 농가하는 것 같고, 현대전을 말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만나는 분은 누구냐? 나 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신 분이요,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분이요,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분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면서도 인생이라는 신성 모독에로 죽은 예수가 내게 정말 믿음이 되고, 내게 복음이 되고, 내게 신앙이 되고, 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자랑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이 자랑 안 해요. 우리는 조금 뭐하면 아유, 신앙도 이제는 재미없어. 학종으로 해. 신학이라고 말하고. 야, 그래도 그것 가지고 안 되네. 특별한 거 없을까? 가스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아무리 갖다 붙여봤자 앞에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 없는 신앙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 빼버린 신앙 무슨 가치 있어요? 응?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없어. 무슨 가치가 있어? 아무리 그의 삶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도 그 선함이 예수로부터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선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선해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의로워야 되잖아 하고 요구해요. 그러면 들으니까 아, 그래야 돼 하고 착한 코스프레에 착한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 그게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서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됩니까? 안 돼요. 선한 옷을 입는다고 우리의 속의 죄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성경은 말해요. 야, 거듭나야 천국 가. 아니, 무슨 수로 거듭나요? 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갔다나.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응? 오늘도 이번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요. 나를 증거하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말씀 봐요. 이집사님 18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잘 들어요,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라.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대한 가치만 봐도 우리 내가 수고하고 와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 주님의 일하심을 네가 증거해.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사도행전 1장 8절을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거자가 되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주님이 나 좀 제발 도와주면 된대. 주님이 나 좀 제발 해주면 된대. 언제까지 해줘? 시작부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 뜨고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채워집니까? 여러분 눈 뜨는 순간 공허한 거 본 적 있어?
눈 뜨는 순간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 경험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어두운 밤 속에도 암흑 속에도 불 막히면 내 눈에 가득 채워지는 세상에 채워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보고 채울 만큼, 내 생각으로 채울 만큼, 내 의지로 채울 만큼 풍성하게 아주 채울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을 우리의 눈앞에 펼치신 분이 주님이요, 우리의 생각 앞에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요, 우리의 감정 속에 충만하도록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다. 그런데도 그게 기꺼인 줄 알아. 하나님이 채우지 않았으면 이게 어디서 만들어줘? 생각해봐. 응? 하물며요, 물도요, 그냥 떠놓고 보면요, 그 물속에도 파란 이끼가 껴요. 누가 그 이끼를 거기서 만들까? 이끼 껴요. 그저 사람이 안 사는 집 내둬봐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풀들이 쫙 자라가지고 집을 다 덮어버려요. 신기합니다.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저 냅두면 거미줄이 가득 채워져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채워져 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능히 채워서 소유하고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다. 근데 이걸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전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아담아, 너 이거 다 네 거야. 너 정복하는 자야. 하나님이 언제 정복하라고 노력해라 안 했어요. 수고하라고 애써라, 가지려고 알아봐라 안 했어요. 그죠? 너는 정복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지배하는 자다. 아예 시작부터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요, 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요, 능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니, 능히 주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정 죽을 찌니가 왜 이게 내게서 능력이 안 될까? 안 먹는 게 능력이요, 여러분. 그거 안 먹는 게 능력이라니까. 지배 안 당하는 게 능력이에요. 다스리는 게 능력이에요. 임의로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능력인 줄 아나 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하는 게 능력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굳이 왜, 아니 다 알아놓고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기도해라가 능력인데 왜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축복이고요.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근데 왜 예배 안 해요? 왜 지멋대로 살아요? 이게 가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타락이요. 그거 죄진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종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게? 예수 믿는 게 종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얘기해야 무슨 가치가 있어? 신앙이라고 아무리 학문 이름 가지고 얘기해야 무슨 가치가 있어? 철학이라고 아무리 해야 우리 영원한 문제를 뭐로 해결해? 그런데 그럴듯한 얘기가 있으면 뭔가 만드는 것 같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면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지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한 부분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의 한 부분이다.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놈이 도대체 누구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능력이요. 능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가지고 먹게 할 자를 잃은 것이 은혜요. 오늘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의인데 누가 이렇게 빠뜨리게 버렸어요? 그것이 뭔가 우리가 먹어도 안 망할 것 같은 것이 능력인 줄 알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내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약을 아무리 먹어야 이거 못 해봐요. 아무리 자기 몸을 운동으로 다지고 모든 음식으로 다리고 약을 다 줘도 못 해봐요. 이거 못 해봐요. 한 번은 다 죽는 게 정한 이치예요. 이치는 알아. 그러나 마지막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종교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종교 얘기 아닙니다. 인생에 정말 알아야 될 최고의 의의 얘기요. 우리 인생에 누구라도 절대로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의 얘기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은 정확히 죽어 심판자에 의해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로 덮어버린다고 덮어지나? 안 덮여져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을 말하고 이치를 말하고 이념을 말하고 학문을 말해도 그 이념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 이치가 우리의 악함을 해결 못하고 그 어떤 학문도 우리의 삶의 웰빙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웰트, 헬스를 말하고 웰페어를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생이 죽는다는 가치 앞에서는 다 항복해요. 이기는 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기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하신 그분이,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지시려고 하나님이면서도 그분은 야, 왜 네가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 너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죽일 때에 그는 그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죽었어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여러분, 나 살리려고요. 나 자유케 하려고요. 나를 고쳐주시려고요. 질병에서 자유케 하려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요. 지배하게 하려고요. 다스리게 하려고요. 무슨 수로 다스려요? 하물며 아담이 무너지니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줬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4개월 제사를와 예배를 허락하는데 4개월 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근데 이걸 못 해봐요. 근데 성경은 신기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당연히 드릴 수 있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니까 그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과 능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내 의를 이루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아.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게 능력인 줄 알아. 내 의를 드러내는 게 능력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거 패배자요. 그는 실패하는 자고 그는 무모한 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농사짓는 자니 나는 아벨과 같이 드리지 아니하고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해서 안 돼. 우리가 믿음을 말하거든 절대 그러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절대 그러지 마. 정령 구원을 얻으려거든 절대 그러지 마.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절대 그러지 마. 우리의 의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믿음 되면 주님은 이루어 주셔. 우리 의 가지고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사는 소리가 뭡니까? 모세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데 홍해는 우리가 건너야 되잖아. 어떻게 건너? 못 해본대요. 언제는 해봤어. 애굽 건너도 못 해보잖아. 언제는 해봤어. 언제는 해봤냐고요. 그런데도 할 것 같지. 지금도 여러분 뭔가 할 것 같지요. 응? 엊그저께 노인복지관에서 그래도 저하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만났어요. 수영하다 보니 그분하고 제가 아마 1년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수영을 배운 게. 1년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전 종기준 하면 약도 막 발라주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몸이 그렇게 힘들어지더니 얼굴이 해숙해져가지고, 목사님 나 이번 달로 그만 나와. 그래 저도 나이가 이제 80 넘었어요.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1년 동안 받아 정들었는데 이제 가면 죽으러 가는 것밖에 없어. 몸이 힘들어서 움직임도 힘들어서 수영도 걷는 것도 힘들 때. 수영장 가면 수영하시는 분도 오지만, 그러나 걸어 다니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러고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나 이제 죽을 때 됐어. 그리고 가는데 먹먹해져. 안타까운 건 나는 목사인데 그에게 천국을 줄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어. 명확합니다. 죽음은 확실히 지옥인데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말해서 예수 믿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이 얘기 지금 하잖아요. 왜? 지금도 막 아른아른 거려요. 이제 가면 죽어요. 몸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거기다가 시오게 못해요. 내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도 볼 수 없고, 이제는 영원한 분리 속에서 그분은 지옥이요, 저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분리 속에. 성은 유씨예요. 굉장히 유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얼굴 보면 선해요. 그러나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만들어요? 아들이 둘이래요. 첫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둘째는 이렇게 살고. 나 있잖아, 간석동 무슨 아파트 살아. 제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이제 죽는 자기의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마지막을 그저 죽음이라는 결론에 갖다 놓고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무슨 선택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무슨 의의를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수고 가지고 뭔가 하려고 착각하지 마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요,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의 가지고 나는 확실한데 이게 내 기준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내 기준이요?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속에서 소화가 안 되면 못 먹어. 그림의 떡이야. 아무리 좋은 옷도 내 몸이 말 안 들으면 못 걸쳐. 그림의 떡이야.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해? 내가 운전할 능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봐도 우리는 대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라도 수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가 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면 되잖아요. 지성이면 남천이잖아요. 어쨌든 삶에서 내가 뭐든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랬다고 뭐 때문에 예수가 죽어? 그랬으면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 이 땅에? 우리의 수고 가지고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수 왜 와? 응? 우리의 희생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수 왜 와? 우리끼리라도 정말 그 앞에 우리가 희생가 하면 될 거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 정말 부모가 대신 희생하면 다이가 된다고 한다면 희생 안 할 부모 어디 있어? 생각해봐. 응?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가 내가 희생해도 된다면 안 할 그 자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생각해봐요. 어디 있어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청춘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조직을 살려보려고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념을 이루려고 내 가치를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가 언제까지 영원합니까? 진나라의 진시황이 영원했습니까? 그 엄청난 평온을 달렸던 징기스칸이 영원했습니까? 한 사람의 영웅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엄청나게 죽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원함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으로 끝나버려요. 시대의 흐름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의 흐름으로 끝나요. 시대의 가치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시대 속에 내 인생을 목숨 걸 가치의 그런 주장자가 아니잖아요. 이념의 가치를 이루려고 죽는 그 가치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이념을 이룬들 나는 그 가치에 매몰될 존재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이념에 내가 매몰될 가치자도 아니고 어떤 사상을 드러내고 거기에 내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나는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해볼 수 없는 영원한 존재요. 그 영원한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학문이 우리의 가치를 충족할 학문이 있으며 어떤 이념이나 이치가 나와 여러분의 영원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 속에 눈 뜨면 공간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채우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까? 눈 뜨는 순간 내가 볼 수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워서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내 눈이 안 보이는 한까지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안 보이는 것입니까? 이 내 눈에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공간에 검은 점이라도 있습니까? 내 눈 가지고 안 보는 부분이 보입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것이 다 열려서 이제는 옛날처럼 지구 평평하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인터넷에 열려서 지금 우주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지식의 한계가 열려있는 곳에 살아요. 엄청난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령 돌아봐야 될 내가 안 보이니 어떡해?
내 눈에 가득 채워진 세상을 다 보이면서 왜 내가 안 보여? 내가 눈에 채워진 것보다 엄청난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은 왜 안 보여?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다 볼 수 있으면서, 들을 수 있으면서, 알 수 있으면서 나 하나 안 보이는데 어떡해? 좋은 거 쫓아다니지? 귀한 거 쫓아다니지? 좋은 사람 쫓아다니지? 이쁜 거 쫓아다니지? 여러분 미안해. 이쁜 것보다 대단한 거, 좋은 것보다 대단한 거,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금은 부하로 안 되는 거, 명예로 안 되는 거, 권력으로 안 되는 거, 나요. 여러분 왜 내가 봐야 될 내 모습 안 보여? 정녕 내게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왜 안 보여? 정녕 우리의 원함을 내가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불가능에 부딪히면 할 수 없네. 이게 뭐요? 할 수 있거든요. 주님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진실이야. 나는 그렇게 원했는데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고요. 나는 뭐 그러던 말도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의 진심이야. 이게 진심이라니까. 그러나 주님은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너의 진심이 왜 거기서 끊어져? 너의 진심이 왜 세상에서 끊어지냐는 거야. 왜 너의 진심이 왜 환경에서 끊어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끊어져? 왜 거기서 끊어져?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안 믿겨지지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 세상 쫓아가봐 뭐 있나? 먹고 사는 것 쫓아가봐 뭐 있나? 저보고 소리만 지른대요. 내가 지르고 싶어 지르겠어. 하도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제 매연이 힘들었던 거예요. 알아 나도 그거.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러나 힘들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도대체가? 응? 그저 내가 해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실패의 모습에 기뻐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요? 누구냐니까 한번 보란 말이야. 누구냐니까. 누구냔 말이야.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가 해볼 수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마지막 기대 가지고 왔어. 그러나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너무나 자기들의 진실 앞에 말하니 자기는 순서도 안 돼. 자기 순서는 올 리가 없어. 그런데도 너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네, 낫고 싶어요. 여보시오! 내가 나으려고 여기 왔지? 내가 그냥 왔어? 왜 어문 소리해? 뭐 때문에 어문 소리해? 여러분 천국 내가 입으로 말 안 한다고 내게 내 원함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표현 안 한다고 우리의 원함이 천국 아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쫓아간다고 죽음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게 내 거 아닌 줄 아십니까? 내게 생기를 보내 생명 되게 한 영혼은 어디서 왔어? 주님께 왔어.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알아. 오늘 내가 온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온 곳으로 들어가야 돼. 천국이야. 내가 온 곳으로 가야 돼. 영생이야. 근데 이놈만 몰라.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가도 이것만 채우려고 정신없지. 좋은 소리만 쫓아가지. 돈 된대더라. 뭐하면 돈 된대더라. 부자 된대더라. 뭐하면 잘 된대더라. 들은 것까지 채워가지고 쫓아가지. 남이 막 흔들면 감정 가지고 쫓아가지. 의지 가지고 쫓아가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가봐 있나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정령 듣고 쫓아가야 돼. 이 소리 안 들리지? 사오라. 아마 인정 안 했으면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자기 마음에 부딪히니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혼이. 그 속에 있는 사울의 영이 말할 겁니다. 이야, 이제 내가 살았다. 이 사울도 이 배반자 이놈, 이 핍박자 이놈, 이 반대자 이놈, 너의 의 때문에 내 영혼은 영원히 지옥인데 네가 주님의 소리에 반응했더니 내가 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 시간입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복음 들을 때 감동 안 되지? 그저 목사가 하니까 그저 목사님 설교하는가 보다 들리지? 여러분, 뼈아픈 소리로 들어야 돼요. 뼈아픈 소리. 뼈아픈 소리. 뼈아픈 소리로 들어요. 그냥 왔지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왔지. 미안해요, 조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수요일도 쉬어요, 금요일도 쉬어요. 근데 예배 안 와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 예배가. 솔직한 얘기로 무슨 가치가 있어, 솔직한 얘기로. 예배 의식이고 형식이지 무슨 천국 가려고 믿어요? 구원 얻으려고 믿어요? 예? 이 김집사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 장로님은 형이 목사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요, 천국 믿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로는 믿어. 근데 천국 갈 신앙 갖고 있어요? 구원을 신앙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능력인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신앙 하는 것이 능력이요, 구원 얻는 신앙생활 하는 게 능력이요. 근데 그럴 능력도 없잖아. 응? 어떻게 내 기준 가지고 천국을 가? 어떻게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생각해봐. 응?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착하려고, 내가 왜 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왜 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응? 간절히 바라옵나니 성경은요, 나를 증거하는 자가 네가 좀 되라. 내가 너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왜 안 믿어지냐고 생각해보지. 우리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살다가 죽을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예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제가 귀한 약을 주면서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마음과 생각을 주어서 얼마나 귀한 거. 그냥 여러분, 남들이 먹는 약이 아니잖아. 거기에는 마음도 가고 생각도 가고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약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입니까? 좀 뭐하지만 막 이거를 막 가치를 막 좀 뻥튀기 해서 60배, 100배, 1000배의 가치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이요, 주님이 주신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크게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실제와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끼리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 실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자신 있게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왜? 내가 제한되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에 내가 제한되고 있어? 응? 내가 상처받으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을 얘기하잖아. 사실을. 우리 구원 내 거 돼야 돼요. 천국 내 거 돼야 돼요. 영생 내 거 돼야 돼요. 보세요, 찬양 시켜놓고 오늘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아침에도 기쁜 마음으로 와서 뭐 가져와서 꿀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언제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의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믿음은 행에서 나오지 않아요. 구원은 행이 없습니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못해요. 또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거 생각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예배라는 현장에 나를 드러내고 기도라는 현장에 드러내고 충성이라는 현장에 드러내고 실제에 드러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실제가 없어. 실제가 마음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생각이 있는데 자기는 없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내가 항상 목사님 이제 기도해. 저 안 믿어요 그거. 말장난합니까? 말장난입니까? 아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는 안 가도 내가 항상 기도해. 그거 말장난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해봐.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도 지나온 시간을 보면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그러고 오픈한다고 그러면 가서 어쨌든 쫓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진심으로 하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했으니 한번 오세요. 오지도 않아. 마음도 안 써. 그리고 목사님 내가 마음은 그래도 기도해. 내가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니 왜 내 진실함하고 달라 뭐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아니 내 마음이 내 생각인가? 저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말로만 주님의 종입니까? 생각까지도 주님이 간섭해서 나는 움직였건만,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셔서 그 마음 내가 전했구만. 근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내게 준 마음이 당신에게는 없을까? 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준 왜 그런 게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기서 송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이요? 이게 무슨 신학이고 이게 무슨 복음이요 도대체가? 그런 복음이 어디 있으며 그런 신학이 어디 있으며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장난하지 마 여러분. 왜 달라요 도대체가? 나를 쓰시는 진실함과 여러분 속에 있는 안일함이 왜 똑같아요? 설교하는 송 목사가 언제 여기서 내 생각 가지고 합니까? 지금도 찾으면서 주님 얘기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일함 가지고 들어요? 왜 듣는 것이 왜 주님과 다릅니까? 왜 듣는 것이 주님의 의지와 다릅니까? 왜 감동받는 것이 주님과 다릅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목사지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윤석준 목사님. 저는 예배 현장에서 볼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런 진실함 가지고 저렇게 쓰시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애절함으로 전하는데 그 마음이요 내게 진실함으로 다가오면요 도무지 눈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실함이 달라요? 깜빡 졸다가 내가 뿔떡 깨가지고 등들을 찌고선 아멘하고 들어야 돼요. 왜? 진실함을 내가 놓칠 수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이 왜 사람마다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왜 사람마다 달라야 됩니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향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밖에 안 만들었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정말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오셨지 당신이 해보려고 안 왔어요. 오직 그 일도 누가 했냐? 오직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죽으러 왔어요. 그저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한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다음의 역사였어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주님 좀 사랑합시다. 하나님 좀 사랑합시다. 성령 좀 사랑합시다. 우리 말로만 생각만 있지 사랑은 나 엿바꿔 먹었잖아. 그냥 돈 주고 팔아버렸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주님 사랑 가지고 주님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 그러면 내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 좀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수많은 생각 나 지키는 데 쓰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데 씁시다. 내 의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요. 우리 모든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써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딸 미안해요 집사님 얼마나 이쁜지요. 다미가 이제 태어난 지 오늘이 29일 19일째입니다 19일째. 저번 주는 12일째였습니다 나오자마자 조선에 나와서 처음으로 12일 된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참 대단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된다라고가 아니라 너무 대단해요. 오늘도 자신 있게 아기를 밥을 먹이면서 데리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다미가 그저 야 교회 나온 애가 아니라 야 이런 복됨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어린 다미를 통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절대로 예수 방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집사님 기도할 때 정말 애절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벌써 가버렸어요. 우리 그러지요? 공산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어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못 믿어요. 이미 우리의 본질 신앙은 다 끊어져 버려서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우리 힘들어해요. 제 얘기 듣는 거 힘들어합니다. 마귀사단 귀신 얘기 듣기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매일마다 여러분의 카톡 보내며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악한 영들 마귀사단 귀신 예수 이름으로 꾸짖 너는 떠나가라. 미혹하고 조롱하고 참전한 자가 너는 떠나가라. 자신 있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들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주님 분명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복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이미 넘어섰어요. 오직 믿음의 기도가 주님을 일하시게 한다. 그 사실 앞에 우리 주님 편 꼭 됩시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심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셔서 해볼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이루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늘 내게 들려진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일하셔서 내게서 회개할 걸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할 걸 찾아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 감사합니다. 비전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종을 주님이 써주셔서 주의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일하셔서 나로 예수의 소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하시고